인사들 하실까요?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람 제1대 족장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2대 족장인 이삭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는 단순한 사람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이제 번성해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게 자꾸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이삭의 씨가 아닌 아브라함의 후처, 또 아브라함이 전에 취했던 하갈, 그쪽의 후손 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삭의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역시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긴 하죠, 통해서 이렇게 여럿이 태어나고, 그것이 거기에서 아수르 족속이 나오고 부디스 족속이 나오고 미디안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가요. 쫙 번성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갈 이야기는 12절부터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에게서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온 그 씨에서는 12 지도자가 또 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수많은 족속이, 자손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12방백이 또 생겨지고, 이렇게 막 번성하는 얘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리고 약속의 후손이 지금 읽은 19절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순서적으로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나 하갈을 통해서 난 얘기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은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그드라와 하갈을 통한 후손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번성하는 얘기가 이 앞에 18절까지 쫙 이름이 쫙쫙쫙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여요. 번성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가나안 여기저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약속의 후손이 아닌 그런 후처와 이런 후손들이 가득 넘치게, 번성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자, 우리가 볼 때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해요, 안 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예.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성공할 수도 있고, 더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어렵고 힘들고 늦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더 빠르고 성공도 잘하고 로또도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또가 안 돼. 아까 밥 먹다가 로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 얘기가 나중에 나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한 거 보니까 늦게 결혼해. 기왕이면 좀 빨리 결혼하고 빨리 후손이 많았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그런데 40살 돼서 늦게 결혼했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그냥 여자를 얻은 게 아니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해서 늦게 결혼을 해서 후손도 늦어. 40살에 결혼했는데 41에는 하나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60대가 될 때까지 안 나와. 희한해. 예수 밖에, 약속의 밖에 있는 후손들은 쫙쫙쫙 자식도 잘 낳고 번성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약속의 후손은 이게 느리지, 미약하지, 더디지. 아브라함도 100살이 돼가지고 겨우 이삭아 나오던네. 그렇죠? 약속의 자손이 더디고 이렇게 느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깨트러지는 건가, 어그러지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곧 뭐냐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왜 빨리 안 주시겠어? 당신의 믿는 자식들, 자손들한테 더 잘되고 더 빨리 하려면 왜 안 하겠어? 그러면 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처음 믿는 분들인가? 다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무리가 많이 왔어요, 많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꼭 많았다고 그러네. 참나. 그렇죠. 무리가 얼마나 많아. 막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 동네 가면 이 동네로 몰려고,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로 몰려고, 우와! 단번에 부흥해 버렸네. 근데 예수님은 그 숫자에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면 빨리 조직을 세워서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촥촥촥 이렇게 하면은 단번에 이스라엘이 다 믿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하겠네, 예수님 따라하면 야, 부자 되겠네.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12 제자에게 집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빨리 성공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12 제자 왜 이렇게 더디냐, 너희들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도 예수님은 이 12 제자의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왜냐? 진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되는 거, 그거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세요. 진짜 예수쟁이 되는 거, 진짜 예수님 참 제자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진짜 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뭐 덩치만 크고 뭐 크기만 많고 뭐 겉으로 보기,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만들어지면 이 한 사람이 100도 만들고 1000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더뎌지는 이유가 있잖아. 예? 오히려 이방 안 믿는 사람, 오히려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식도 빨리 낳고 막 번성도 하고 땅도 넓게 차지하고 와 힘난다, 형통한다. 우리는 이 겉만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씨가 중요한 거지, 생명의 씨가 중요한 거지. 막 부자 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형통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빨리 성공하는 거, 주님한테 빨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야. 주님은 그거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 그러면 작아도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12명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 그 큰 무리들, 아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리잖아. 불리하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떠나고 말지. 그런데 12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옆에 분과 합시다. 진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속도, 빨리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을 전에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아. 복받는 그릇이 아니고 복. 그러니까 그건 복이 되지가 않아.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더디고 느리고 이런 과정이야. 그쵸? 지금 겨우 40살에 결혼하는데 어떤가 보세요. 21절 상반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니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몇 살에 낳아야 돼요? 41살에 낳아야지. 응? 저희 딸내미가 재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그쵸? 결혼했는데 1년 됐는데 아기가 안 들었으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 돼. 그래서 하나님 아기 주세요. 기도했더니 또 금방 또 주셔, 응답으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그런 거하고 우리가 다 적용한 거 아니라 오늘 이 이삭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40살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결국은 이따가 나오자면 60살이 되어야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오늘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약속의 후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애가 달어 안 달어요? 달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드라나 하갈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 나니까. 자기 힘으로 잘 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삭은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씨를 주세요, 후손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디게 일이 더뎌. 잘 안 돼. 막혀. 그래서 하나님만 자꾸 쳐다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더딘 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더디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섭리일 수 있어. 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늦어도 그게 단단하게 걸어가는 길이고,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자꾸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자꾸 기도 생활 속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고, 자꾸. 22절도 가서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물어. 또 연거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연거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나를 쳐다봐라, 나를 보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릎 꿇어라, 나한테 구해라, 자꾸 아뢰어라. 여러분, 그 주님이 그래서 자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릎 꿇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가 핸들하고 가. 핸들을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예 알겠어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의 핸들을 내가 막 잡고 하나님 따라와요, 필요하면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려고 그래봤자 그거 다 허당이에요. 허당.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쉬울 때만 주여 그래놓고 좋아져봐 언제 주여가 나오나. 다 떠면 떠나가고 말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일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삭을 계속 엎드려 무릎 기도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러니까 느려지지. 느린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사람이 빨리 성공하고 빨리 되면요 오히려 탈선할 수 있어. 느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숨통이 트이고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느린 것 같아도 방향이 오르니까 우리는 승리와 진정한 성공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가다 보면 되는데, 아무리 빨리 가봤자 방향만 틀려봐요. 어디로 떨어질래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무릎 꿇을 때마다 한 걸음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걸음인,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옛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일확천금 옛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한 걸음 순종하고 또 한 걸음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나를 자꾸 부인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 무릎 꿇고 아버지, 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도 무릎 꿇고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물질 문명 극도로 발전하고 풍요와 번영의 시대지만 지금 어떤 게 위기예요? 영성은 점점 없어져가. 물질적인 풍요는 많은데 영성 이 내적인 이 힘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래서 심령은 공허해지고, 예. 그러면 우리는 바람 불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바람 불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튼튼해져야 모진 바람이 불어도 잘 버티고 견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훈련을 계속, 무릎 훈련.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쳐서 무릎 꿇고 쳐서 엎드리고 그렇게 가는, 이게 복 있는 정도인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바른 방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셨어.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다시 살리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삽니다. 그렇죠? 뭐 결혼하면 물론 아기가 들어서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태문도 열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문도 열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언약의 후손이 이 가정에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언약의 후손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시면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지금 가만히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그래. 우리 교회로 나오겠다는 분들 계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구나, 또 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예, 인간이 머리 쓰고 아무리 수단 방법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문이 열린 거야. 대문이 열렸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주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분이 열어주시니까 오늘 이 가정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있네. 23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보십시오. 23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쌍둥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오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두 국민이 나눈다 그랬죠. 태중의 쌍둥이가 두 국민, 두 민족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두 민족을 가만히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얼른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국민이고, 하나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에이 이렇게 그냥 잃어버린.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큰 자, 형, 에서는 장자로서 언약을 이미 받을 기회가 왔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뭐 중요해? 요 다음 얘기 나오잖아, 이 얘기. 그쵸?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순리적으로 보면 큰 자, 장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정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미 기회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 들사람이야. 털이 많고 막 들사, 자기 힘과 자기 뭐 이런 거를 의지하고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뭔 중요하냐? 야, 팥주룩 그 놔줘라, 내가 장자권 줄게 이러고 내팽개쳤어.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렸어. 근데 야곱은 둘째니까 형 발등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 자, 읽어봅시다. 24절부터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에 아기 낳았다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더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20년 있다가 낳으면 어떠세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둘째는 형 발등꿈치를 꼬꾸려 죽겠네, 내가 놓쳤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요 늘 종용하면서, 이 형은 맨날 들로 다니러 사냥을 해가지고 막 남자답게 막 이러고, 이 야곱은 여자같이 막 집에서 엄마 품에서 거기서, 그렇지만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보고 배운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저 약속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서라도 형 장자권 놔줘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자기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속인 거니까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연단을 받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기회를 선용하는 그 둘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속도보다 방향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가 올 때에 그거를 얼른 잡는 것이 중요하지, 기회가 왔는데도 내팽개치는 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공, 빨리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기회가 나한테 올 때에 내가 전도할 기회가 오고, 선교할 기회가 오고, 할렐루야, 봉사할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올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은 방향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요 다음 얘기가 또 이어질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이 씨가, 하나는 약속의 씨가 아니고 하나는 약속의 씨인데, 오히려 약속이 없는 사람이 막 번성도 빠르고 막 성공도 하고 막 속도도 빠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예. 이쪽은 느리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방향,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